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 마지막 절까지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십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그 제자들이 남아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귀신들이 예수께 간과해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는 돼지떼에 돌려보내 주소서 하니 두 절 같이 읽습니다.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가 세계복음화라는 흐름 속에 어디 있는지를 자꾸 확인하시면서 말씀을 받아가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흐름 속의 응답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확신하고요. 다 같이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린 참 왕이십니다. 아멘. 인사하십니다. 당신은 시대적 전도운동의 주역이십니다. 제123 아르치대의 주역이십니다.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게 합시다. 복음으로 현장을 살립시다. 복음으로 세상을 치유합시다. 아멘. 원단 언약을 고백하십니다. 나의 24시로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십시다. 교회 24시로 예배에 임하는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십시다. 현장의 24시로 빛의 경제와 70 제자 운동을 누리십시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은혜 받은 사람인지를 날마다 확인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늘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뭘 하고 뭐가 되고 뭔가 있어야 그게 내 것으로 돼야 그래 내가 뭐 있는 것 같이 생각하는데 안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됩니다. 그래서 정말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이 보좌의 축복 누리고 있는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을 먼저 예배자가 응답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는 최고의 응답을 누리는 예배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도 선구 암송을 좀 하고 넘어가야 하는데요. 오늘은 제가 하셨으려면 아마 평상시 삶으로 하셨을 것 같은데 분명히 우리 내가 임지정 장모님을 좀 모시겠습니다. 선구 암송 한번 하시죠. 아멘. 우리 장모님은 완전히 ABC예요. 거의 뭐 말 안 해도 이렇게 늘 흐름 쫓아가고 하시고 계신 분이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렘넌트 와, 다 같이 일어나서 다 같이 일어나 큰 소리로 확신 있게
아멘. 예, 잘했습니다. 뭐 여러분 다 같이 한 주간 이게 선고를 적어놓고 보셨을 텐데요. 뭐 오가면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는데 정말 계속 기도되더라고요. 물론 제가 뭐 기도 안 하는 건 아닌데 자꾸 보이니까 많은 응답 받았어요. 뭘 많이 해서가 아니라 계속 선고를 붙들고 계속 있는데 너무 큰 은혜를 하나님이 계속 주시고 확인하게 되고,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 나누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시대적으로 축복 속에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신하시고 흐름 속에서 최고의 응답 누리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시대의 문제 해결자, 이렇게 제목을 가졌습니다. 복음운동을 하면서 제가 이렇게 좀 마음에 많은 것을 깨닫게 된 것이 뭐냐면, 우리가 그냥 교회 좀 세워서 교회를 크게 세우고 또 우리가 성도들이 와서 문제를 해결받고, 그게 맞는데 하나님은 이 시대에 그거 하라고만 복음을 준 건 아니다. 복음은 시대의 재앙을 막는 시대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복음이다. 이렇게 제가 자꾸 답과 확신을 갖게 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뭐 제가 무슨 한단 말이 아니고 정말 여러분이 어쩌다가 그렇죠. 좀 문제가 있어서 교회에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이 시대적인 전도운동 속에 우리를 있게 해주시고 이렇게 말씀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최고의 영광 있는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누구나 살다 보면은 절대적인 문제가 옵니다. 극한 상황이 되기도 하고요. 그런 것이 오는데 사람들은 이제 이걸 모르죠. 그래서 지난번 요한계시록에 우리가 말씀 본 대로 라오디아 교회는 성경 보셨잖아요. 나는 부자고 부여서 부족한 것이 없다. 그걸 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냐면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나는 문제가 없습니다. 난 괜찮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 여러분이 복음의 빛이 들어가면, 자꾸 복음이 들어가면은 내 안에 어둠이 보이기 때문에 그 어둠이 내가 진짜 문제가 와서 절대 문제가 아니고 그 어둠과 창세기 3장에 있는 이 문제가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내가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붙잡습니다. 그거 해결한 게 그리스도거든요. 그래서 라오디아 교회 같은 그런 우리의 신앙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잘 붙들고 최고의 응답 누리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성경 역사가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인데요. 우리가 아는 성경은 크게 세 가지예요. 노예, 포로, 속국. 아는 게 아니고 이게 성경의 모든 말씀이거든요. 자,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이 이스라엘 민족이 고산 땅에 이렇게 정착을 했는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들이 일어나고 그 형제들이 죽으면서 서서히 복음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얼마나
뭡니까 자손들은 중다하게 왕성해지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끝내 어떤 문제까지 왔냐면은 유아를 살해하는, 알잖아요. 이스라엘 남자들 다 죽여버리라. 자, 이런 상황까지 온 게 이스라엘 역사예요. 근데 이때 얼마나 고통스럽던지 성경 창세기 3장을, 아니, 출애굽기 3장을 보면은 그 고통 소리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음과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들으셨다. 글쎄요, 우리가 복음을 누리고 응답을 못 받는데도 내 삶에 문제가 없다, 그냥 난 살만하다 그러면 그 사람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지 이런 것을 말씀하려고 그런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말씀대로 살라 했더니 또 말씀 놓쳤어요. 그래서 포로됐습니다. 이스라엘 나라 이제는 잃어버릴 점 속국이 돼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자랑같이 지금 나라를 잃어버리는 상황인데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아무 감각이 없어요. 애통하는 심령도 없고 그 자리 나가지고서는 그런 자리 다툼이나 하고 그 종교적으로 율법적으로 그걸 자기는 잘하고 있다고만 하고 이러니까 결국 나라를 잃어버려서 유리방하게 되는 것이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이 고통 절대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뭘 말씀하냐면 복음을 말씀하시려고요. 그래서 우리가 꼭 이런 고통을 가져야 한다 그 말이 아니니까 복음이 들어가면은 우리가 나도 모르게 이게 나의 문제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복음을 그리스도 계속 오셨기 때문에 이 문제를 내가 해결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이 와 있다니까요. 이런 시간표가 저와 여러분에게 오도록 하나님은 늘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이 이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뭘 원하시냐면은 그리스도만 바라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때 뭘 말하면 내가 정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는데 그리스도만 알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때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만 믿을 때예요. 저는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많은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어느 형제 만났어요. 이 친구도 이제 미국에서 이제 공부를 한 7, 8년 하다가 이렇게 뭘 가지고 와야 되는데 아무것도 들어와서 한국에 오니까 할 게 없잖아요. 몇 년을 지금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이제 쉬고 있는 처음에 우리 권사님을 통해서 이제 복음을 받고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는데 제가 오면 그럽니다. 이 사람아 이렇게 얘기를 아들 같으니까 네가 미국서 어마어마하게 돼가지고 오면 나하고 지금 앉아서 이 말씀 듣겠나? 네가 바빠가지고 이 말씀 들어 앉아 있겠나? 아니라는 거야. 너는 지금 아무것도 안 되는 게 굉장히 축복이야. 내 평생에 가장 중요한 시간이. 알아들었어요. 어느 정도 알아들었냐면 여러분 제가 복음 편지 그냥 쭉 읽어나가면요. 그 한마디 한마디 계속 아멘하는 친구가 그 친구예요. 왜요? 맞으니까. 여러분 목사님도 크로스비 얘기했는데요. 여러분 크로스비 잘 알잖아요. 어려서 눈이 좀 안 좋아가지고 막 의사를 불렀는데 이 돌팔이 의사라. 그러나 실명이 돼버렸잖아요. 그 어려서 실명이 되니까 참 이 아이가 절망 속에 있는 이 아이를
그래도 엄마 할머니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망을 주고 그래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단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이게 알아들은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어린 시절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만 알아들어도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리고 이 할머니가 아이를 데리고 다니면서 제가 보니까는 뭐 가을이면 낙엽을 이렇게 지금은 가을이란다. 지금은 하늘이 높고 우리가 아는 대로 그 낙엽을 이렇게 주워서 이거는 솔잎이다. 이건 갈잎이다. 만져봐라. 지금은 봄이다. 지금 봄이어서 막 풀이 솟아나는데 파릇파릇하게 솟아난다. 근데요, 이 크로스비는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주는 이야기에 모든 것이 두뇌가 그렇게 발전을 한 거예요. 그래서 크로스비는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95세인가 하늘나라 간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임종 그 전날까지 사역했던 사람이 크로스비를. 그리고 그 미국의 왕들 5 왕들의 친구가 됐던 사람이 크로스비예요. 소경인데요. 우리는 멀쩡해도 왕 한번 대통령 한번 못 만나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 어떤 것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혹시 정말 나는 이게 문제다. 이런 분은요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하나님의 시간표인데 여러분이 개인적으로입니다. 이건 가치가 아닙니다. 개인이 하나님 그리도만 알 때요. 그리도만 믿을 때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한 말씀 가지고 가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는데, 자, 오늘 보세요. 지금 누굽니까? 제자들이 같이 이렇게 배를 타고 가는 중입니다. 이 갈릴리 호수는 그렇게 큰 데가 아니거든요. 뭐 길이가 21km고 너비가 한 뭐 13km 된다고 하니까 21km면 여기서 영도 정도 갑니다. 그 정도 가는 데인데 그 긴데 너무 깊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풍랑이 있는 거예요. 잦은 풍랑이. 근데 이 멀쩡하던 호수가 갑자기 풍랑이 일어버리니까 이러니까 제자들이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 뭐 주님은 딱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 우리가 죽게 되었다고 깨우니까 그때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어떻게 해요? 완전히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는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많은 문제가 오고 절대적인 이런 문제가 올 때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알고 믿을 때 되어서 저와 여러분이 무슨 일 진짜 나는 이 믿음만 가지면 사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이런 문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만 믿기를 원합니다. 네. 다른 것들이 우리가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늘 말씀하면 우리가요 먹고 입고 마시고 공부하고 하는 건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오는 이 심령 속에서 오는 정말 힘들고 답답하고 화나고 분나고 억울하고 이건 누가 해결을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조차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그것이 없으면 우리 인생은 자꾸 풍랑 속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잘 나가다가 제가 늘 얘기하잖아. 우리가 인생이 평상시에는 아무 문제 없어요. 여러분 기분 좋은데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나 기분 좋은 날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이. 결국 어느 날 내가 오늘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하지 못하면 얘기하잖아요. 영적 문제 있는 사람들은 죽음도 불사하는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꼭 붙들고 최고의 응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실 무엇을 보고 무서워하느냐. 예수님께서 아무리 저와는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 그리스도시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풍랑을 잠잠케 하니까 사람들이 도대체 저가 누기에 바람도 바다도 순종하는가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바로 응답으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라고요. 이 목사님 이제 제목을 그려서 예수 그리스도는 도대체 누구냐 이렇게. 김중건 목사님이 말씀하는데 목사님이 이런 답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속 말씀을 주시는데 저도 말씀을 복음 운동하면서 제가 구원받아서 사실 저도 여러분 늘 고백하듯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그 상황이 제게는 지금 돌아보면 최고로 축복받은 시간이에요. 제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리스도만 알고 믿을 때가 바로 그때였어요. 근데 그게요, 그걸로 끝나서 아니고 그게 계속적으로 여기까지 오면서 이 그리스도가 도대체 누구냐 이거를 하나님이 자꾸 알게 하시고 알고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묵상하면 또 그리스도가 나에게 구주되는 이 사실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는 말씀을 우리가 아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최고의 응답을 받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누구야? 하나님 자신이셔요. 자, 우리가 할 수 있는 얘기고 알 수 있는 얘기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영이신데 창조주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나를 여러분 저를 지으셨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야죠. 영이시니까. 그래서 우리 인간은 자꾸 이 문제를 알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계신 것 같은데 자꾸 답이 없으니까 찾아가는 게 우상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삼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해결하시고 지금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데 이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시는 이 성령의 역사는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참 제가 이 말씀 좀 이거 설명할 문제는 아닌데 이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 아멘 된다는 게 여러분 그게 축복이에요. 이게 비밀이거든요. 미안합니다. 다른 종교를 비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천주교인을 만나면 반드시 이걸 합니다. 밥을 먹어도 이걸 하고요. 다시 말해 성삼위 하나님을 그 사람들은 늘 기도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삼위 하나님의 실제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아무리 알아도 내가 실제로 이 사실을 모르면은요, 그게 소경이고 그게 까막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아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이 주는 최고의 축복된 예배가 되시도록 기도하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제 순복음에서 이렇게 은혜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 순복음에서는 늘 성령 충만 얘기를 했어요. 이게 사도행전 1장 8절인데 늘 성령 충만이에요. 기도해도 성령 충만, 기도해도. 성령 충만하는 걸 가만히 쳐다보니까 이제 어떤 게 성령 충만한가 보니까 기도를 크게 하고 목소리도 약간 걸치하고 이래야 성령 충만으로 자꾸 그런 식으로 가버린 거예요. 저도 이제 모르니까 제가 아는 게 없잖아요, 교회를. 그냥 기도를 많이 해요.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이 제가 알긴 알아요. 은혜도 받아요.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딱 모르니까 뭘 못 보냐면 영적 문제를 못 보는 거예요. 특별히 내 자신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된 줄 알고 막 말씀을 힘있게 주지만 사람들은 앞만 쳐다봐도 뭐가 아닌 거예요. 이제 저는 답답하죠. 이제 장로님들, 오래되신 우리 장로님들 다 같이 있는데 말씀을 계속 하는데 알아는 듣는 것 같은데 답이 안 들어요.
하나님께서 제가 이 복음 운동하면서 제일 큰 은혜를 주신 게 있다면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다. 이것만큼 제가 큰 충격과 큰 답이 없었어요. 성경을 보면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제가 오늘도 읽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이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될 것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식을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뭐에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게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그 하나님이 참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 말이 보통 말입니까? 다 알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 치고 이 말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눈물도 흘려요. 다 알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이 사실대로 알기를 원하시고 이 복음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것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암만 우리가 모든 걸 다 가지고서 이 문제 해결 안 돼버리면 우리는 힘들다, 어렵다, 답답하다 소리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는 말씀을 꼭 붙들고 최고의 응답을 누리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도 요한복음 8장 56절에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보고 즐거워했다. 이 말씀도 우리가 다 읽었어요. 읽었는데 제가 보면 볼수록 이야, 충격인 거예요. 충격이라기보다도 이게 너무 사실적이에요. 그냥 뭐랍니까? 네가 나이가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봤느냐?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었느니라. 여러분, 유대인들이요, 이거 가지고 완전히 돌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경에 뻔히 같이 말씀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아멘하고 믿어지는 게요,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는 말씀을 꼭 붙들고 최고의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은 진짜 우리가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것 없이는 하나도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 사람들의 빛이다. 이게요, 말씀이 육신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게요, 저와 여러분이 아멘하고 앉아서 예배드린다. 여러분 정말 축복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30절까지 보면은 예수님이 영생이심을 말씀하시면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믿어지는 게 여러분이 기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고 그래서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 나로 말미암자는 아버지가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9절까지 보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축복하시고 이 시대에 그들을 통해서 응답하시는 것으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예수님은 뭐라고요? 하나님 자신이시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냐? 말씀 자신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5장 39절을 보면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해서 증거한 것이다. 그러면서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은 모세는 나를 알았을 건데 모세가 나에 대해서 증거한 것이다. 얘기하잖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하나님께서 모세가 뭐예요? 예수님 얘기하려고 쓴 거라니까요.
다시 말해서 성경은 전부 예수님 말씀하려고 쓴 책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모르면, 실제로 모르면 성경 까막눈이에요. 아무리 박사가 되고 아무리 모든 것을 자기가 성경을 보고 했더라도 모르면 우리는 소경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며 최고의 영광 있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뭐냐면, 그래서 성경은 예언됐다. 예언될 말씀이에요. 그냥 어느 날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예언을 미리 해주는데, 그게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꿰뚫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여자의 후손이라고만 한 것 같아도요,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이 어떻게 탄생과 그 나심과 모든 것들을 다 예언한 그대로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부정할래야 부정할 수 없는 말씀이고 책이에요. 성경을 해서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어떻게 태어나고 어떻게 태어나서 어느 장소에서 어떻게 오실 것을 전부 얘기한 것이 성경이고요. 자, 출애굽기 3장 18절을 보면 피해 제사를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피해 제사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예언한 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 5절을 보면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언의 말씀대로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께서 지금도 똑같은 역사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된 것을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사야서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완전히 회복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잃어버린 인간을 회복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그 예언대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꼭 붙들고 하나님이 주는 축복을 말씀대로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무엇 때문에 뭐하러 오냐? 이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세 가지 문제예요. 우리 인간이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과학, 의학 모든 것을 쳐다보면 지금 못하는 게 거의 없어요. 근데 그렇게 과학, 의학이 발달되었는데 못하는 거,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 마음의 심령에 하나님을 떠나서 영이 죽어서 재앙이 오는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 떠나서 원죄로 말미암아 오는 이 재앙을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잖아요. 이게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 사실을 알게 하려고 쓰신 책이 성경이에요.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 사단에 대한 영적인 얘기를 못 알아듣는다면 그 사람은 육신적으로 아무리 잘해도 영적인 문제에 다 걸려버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됩니까? 결국 이 죄 때문에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죽어서 지옥만 가면 다행인데 우리의 배경 자체가 지옥이 돼가지고요, 지옥같이 살다가 지옥 가는 것이 불신자들이잖아요. 불신자를 보면은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불신자 예수 안 믿는 것들 그러면 안 되고요, 불쌍하게 보셔야 해요. 내가 은혜 받은 걸 감사하면서 참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안타까움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해요. 불신자 사는 거 보고 부러워가지고 렘넌트를 잘 들어요. 세상 나가서 우리 친구들이 교회도 안 다니는데 예수도 안 믿는데 잘 살고 좋은 집 사는 거 보고 부러워하고 그래서 안 돼요. 그 사람들은 영적인 문제가 오면 사실은 그렇게 좋아 보이지만 실제로 들어가 보면 배경이 지옥 배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잘 붙들고 렘넌트들이 시대적 전도운동의 주역으로 세워져 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모르니까 어쩔 수 없어요. 복음을 모르면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소경이고 우리는 흑암 가운데 날마다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근데 저는 복음을 주셔서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축복된 삶을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하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는 잘 아는 것 같아도 자꾸 들으면서 예수는 이름이에요.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하신 일이에요. 이게 정확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예수가 어느 나라 그냥 지저스 크리스토 전부 써놓고 물어보면 아무것도 모르고 이래버리면 보통 문제되는 게 아니거든요. 분명히 예수는 이름인데 뭐 하러 오셨나? 그리스도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저와 이름이 잘 아는 것 같이 이 문제를 해결하시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다 이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우리가 성경을 자꾸 쳐다보면 벌써 이거 믿으려고 하는 거고 이거 믿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교회 열심히 해야만 안 하는 것보다 낫죠. 그러나 모르고 자꾸 이거 열심히 하면요 열심히 하고 어려움 당하잖아요. 우리가 좀 안 돼도 뭐예요? 이거 아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훨씬 지혜로운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꼭 붙들고 최고의 응답을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같이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이 고백을 제대로 했다면은 이 능력을 어떻게 실제로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는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한 저와는 분명히 반석같이 맞는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천국 열쇠를 내게 준다.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계속 듣는 말씀인데 이거 잘 은혜는 받고 무언가는 알아듣겠는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계속 들어오니까 다른 사람 모르겠는데 내가 반석같이 내가 세워져요. 그리고 음부의 권세 사실은 모르고 하는 건 나도 어쩔 수 없어요. 저도 모르고 속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나 제가 알고는 속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은 단호하게 내가 거절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제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안 되면은 천국 열쇠 주는 예수의 이름으로 만물을 복종케 하는 그 이름 예수의 이름을 가졌기 때문에 이 능력을 우리가 아는 것이나 실제로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신 것이에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는 말씀을 붙들고 최고 응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이제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 계속 얘기하잖아. 내가 너희를 부르는 것은 너희 함께 있기 위함이며 귀신을 쫓는 권세를 주려 하려 하심이라. 이건 실제로 누리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9절에서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취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영적인 이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있으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죠.
뭐 하려고 2000년 역사를 두고 이스라엘 민족은 노예 앞으로 속국되게 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느냐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도대체 누구냐를 정확히 알고 고백하고 사단에게 속지 않고 이 축복을 날마다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한두 군데 있는 말씀이 아닌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입니다. 잠깐이 아니고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우리가 누리고 이 복음을 붙들고 있으면 저와 여러분이 문제를 가지고 있는 이게 얼마나 감사하냐. 뭐 어떤 사람들 그렇잖아요. 자꾸 뭐 해결됐다는데 문제는 여전하고, 그죠? 난 날마다 복음의 말씀을 듣는데 나는 여전하고 막 이러니까 이렇게 자꾸 이제 불신앙은 아닌데 의문이 들어오잖아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해요. 저와 여러분이 그 문제가 있어서 자꾸 그리스도를 누리게 하고 듣게 하고 그것이 여러분에게 복인 거예요. 그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리스도께 붙어있게 하려고 하나님이 주신 문제들이에요. 글쎄요, 장담은 못하고 알 수는 없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다 줘버리면요, 이런 자리에 안 올 수 있는 분도 상당히 많아요. 왜요? 다 알기 때문에, 다 가졌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좀 없고 안 되고 힘들고 뭔가 들어도 그렇고 해서 자꾸 듣는 것은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자꾸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꼭 붙들고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결론 정리하고요. 제가 아까도 이제 제일 먼저 말씀드려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것은 뭐 이렇게 내 문제 뭐 때문에 왔지만은 복음을 듣다 보면은 자꾸 듣다 보면 이게 시대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그리스도로 오신 것이구나. 이게 믿어지면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정체성을 알게 되고요. 이 정체성 속에서 말씀을 들으면 모든 말씀이 아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대적 전도운동 속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많이 얘기를 했는데 그런 얘기 지금 다 하면서 지금 한마디로 말하면은 지금 아까 지식이나 경제나 과학이나 의학이나 모두 발달한 시대에 있지만은 실제로 해결 못하는 것이 뭐냐면은 영적 문제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면 다 믿고 다 재앙이 시대 문제가 해결되느냐, 그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들은 자꾸 이제 그렇게 오해를 하려고 해요. 시대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건데 왜 아니냐 하는데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이 창세기 6장 14절에서 방주에 있으면 살듯이 지금 말세에 고통의 때 실제로 아주 재앙의 때에 있는데 모든 사람이 너무너무 어려운 상태에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방주 내에 그리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시대의 문제를 해결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계신 거, 그 일을 하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안에 있는 자체가 저와 여러분의 축복이고 이 세상에 큰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 많은 일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만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서 저는 적은 수고 소수고 부족해도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이 일을 하시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이 시대의 문제를 해결자로 부르신 것을 다시 한번 붙드시고
우리의 렘넌트를 세워가며 응답받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을 하냐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 DNA를 바꿔라. 사실은 바뀌었어요. 바뀌었는데 우리가 자꾸 안 찾아지니까 자꾸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할 수밖에 없죠. 하라 이렇게 명령이 떨어지는데 요한복음 1장 12절 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3장 3절에서 5절 제가 같은 단어를 계속 씁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완전히 다시 태어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5장 24절에서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아주 옮겼고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완전히 우리는 바뀐 사람들인데 이거를 우리가 참 저는 여러분과 이 말씀 설명하기가 뭐 설명해서 될 일은 아닌데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자꾸 문제가 있고 어려우니까 그 문제 해결하려고 또 오늘도 내일도 또 1년 12달 360월 날마다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응답을 보지는 못한 거예요. 그럼 응답은 어디냐? 성경에 증인들이 나와 있는데 이 일을 우리가 자세히 어디서 듣지는 못하니까 응답이 뭐냐? 그저 막 대역사 일어나고 그저 뭐가 귀신이 떠나고 그저 뭐가 되고 이런 것을 응답으로는 알고 있는 거고요.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응답받은 사람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계속 나오는 말씀인데 393은 혹시 모르는 분은 자꾸 그냥 393 놓고 기도하시고 요게 우리의 뭐예요? 신분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신분을 주었는데 이것을 사용하는 게 권세다 그랬어요. 뭐 잘 알고 계속 이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응답으로 소화를 해야 하거든요. 여러분 393은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이에요. 9가지 세팅은 뭡니까? 우리가 창세기 1장 27절 그리고 2장 7절 생명 그리고 에덴 동산이라는 엄청난 축복을 받은 존재가 우리 인간인데 다 잃어버렸거든요. 잃어버린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다 회복해버린 거예요. 여기에 어떤 노력이 필요한 게 아니고 다 이런 걸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는 저와 여러분이 지금 보좌에서 시공간 초월 237 빛으로 역사하시는 3초월의 역사 속에 내가 있는 거라니까요. 3초월을 우리가 보통 3초월을 끌어오는 게 아니고 내가 이 시간 예배 드리는데 3초월 속에 내가 있고 교회와 현장과 나 자신이 전무후무한 응답의 주역이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이만 허황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과 교회 밖에 우리가 할 일은 우리 교회에서 할 일을 다른 교회에서 와서 하는 게 없어요. 어떻게 합니까? 그죠?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나가 하고 여러분이 하지 누가 다른 사람이 합니까? 그래서 내가 전무후무한 응답의 주역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3시대를 열어주는데 이게 사도와 중직자와 현장의 렘넌트들이 실제로 70제자 운동을 할 수 있는 신분과 권세를 우리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왜 안 되고 지금까지 있습니까? 되고 있는 중이고요. 복음이 복음되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하실 시간표가 미안합니다. 자꾸 이렇게 말해서 어쩔 수 없어요. 제가 여러분 어제 교회에서 제가 핵심을 좀 봤습니다. 결혼식이 있어서 시간 맞춘다고. 근데 얼핏 하는데 어제도 계속 무슨 광고가 뉴스가 나오냐면은 다락방 교제 뉴스가 계속 나와요. 교제를 설명하는 거예요. 여기 여자는 뭐 때문에 뭐 또 뭘 수정하고 계속 하는데 제가 그냥 무심코 딱 지나가면서 보는데 진짜 끝났다 이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뭐가 끝났습니까? 다락방 전도 30년 동안에 우리에게 교재를 다락방 훈련교를 다 만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어제 우리 강 집사님 미용실에 가니까 이렇게 늘 뭡니까 특별한 프로그램을 틀어놔요. 틀었는데 무슨 틀어가면 역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고구려, 고구려, 백제, 뭐 신라리 싸웠던 얘기, 뭐 중국하고 했던 얘기인데 다른 건 다 뭐 그런 얘기는 늘 들어왔던 얘기인데 거기 얼핏 그냥 지금까지 생각 안 했던 그런 생각이었는데 그때 고려, 고구려 뭐 이때요, 뭐 5세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그때요 제가요, 야 이게 뭐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유럽에서는 이미 복음이 유럽 복음화가 막 돼가고 있고 로마가 복음화를 될 때 이게 우리나라는요 완전히 흑암 가운데 있는 거예요. 동양. 그러면서 2000년이 지난 이 복음을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말씀대로 받고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럴 수가 있냐 말이에요. 응? 여러분 이거 지금 말이어서 그렇죠.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2000년 지난 예수님의 얘기를 이렇게 그대로 듣고 있다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말입니다. 요거 하는데 30년 걸린 거예요.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래서 이제는 교재를 가지고 다락방 전도 운동을 성경적으로 시작하는 새로운 시작이 된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가 후대들은 요것만 붙잡고 있으면은 세계복음화는 하나님이 30년 동안 완벽하게 해놓으셨는데 어느 정도 해놓으셨냐? 초대교회 성경과 바울 서신 외에는 사실 전도만으로 복음만으로 한 그런 단체가 일어난 적이 없는데 성경을 많은 것을 해석은 해놨는데 어떻게 현장에서 전도하고 무엇을 말할까를 계속적으로 말해온 단체가 우리 단체인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교재화시켜서 완전히 우리에게 플랫폼이 되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저는요 너무 이렇게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저와 여러분과 함께 충분히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70 제자 전도 운동이 일어날 것을 확신하고 393 누리고 나의 신분 확인하시고 그 권세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시간표가 왔죠. 무슨 시간? 우리가 잘못 알면 오면 안 되죠. 틀리게라도 오면 안 되죠. 비슷하게라도 오면 안 되죠. 대충해도 오면 안 되죠. 그렇게 해서 된들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복음은 복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자 보세요. 말씀드린 시작이 우리가 창세기 3장, 6장, 11장인데요. 시작이 우리에게 글을 통해서 우리가 끝난 거예요. 마감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붙잡은 그날 마감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지금 그리스도께서 임재를 하고 있는 전도자로 하나님을 부르신 거예요. 이 축복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사실 뭐 다 이뤘다면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끝난 싸움, 이긴 싸움에 우리가 깃발 두고 나가는 전도자 된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간표예요. 꼭 붙들고 응답을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뭐하는 우리가 이제 실제로 권세를 사용할 때가 온 거예요. 우리는 이 393이라는 엄청난 축복을 받았는데 이거를 어떻게 하냐? 조금만 하면 돼요. 정식. 많이 하고 밤새도록 해서 응답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중언부언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있을 것을 안다 알기 때문에 정시로 좀 앉아서 우리가 기도하고요. 그리고 저 여러분이 정시로 그다음에 우리가 많이 조금 깊이 해요. 잘 모르시는데 그냥 복음을 깊이 생각하는 게 깊은 기도예요. 우리 언약을 깊이 생각하는 게 깊은 기도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하다 보면은 무슨 일이 되냐면 집중하셔요.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면 진짜 확신이 옵니다. 어느 정도 확신이 오냐면은 그냥 이 세상의 모든 사람, 모든 일을 쳐다볼 때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다 보게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이제 세상 좀 살다 보면 눈치로도 좀 알잖아요. 근데 그건 이제 인생 얘기고, 복음을 보고 나니까 복음 전도를 가지고 다 볼 수 있는 게 저와 여러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가? 누구를 만나도, 어떤 사람을 만나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답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복음을 우리가 준 것을 확신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응답을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다 볼 수 있게 하신 겁니다. 나의 과거, 현재, 미래를 통해서 모든 것을 알게 하신 게 성경입니다. 왜 그랬나? 왜 그래요? 당연히 이렇게 됐죠. 어떻게 하나? 물어볼 것도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모든 답을 다 주셨어요. 그래서 시대적 문제를 해결하는 전도자로 날마다 쓰여지게 되길 바랍니다. 이걸 우리가 묵상운동이라네요. 왜 우리가 3단체를 가지고 자꾸 시비를 하냐면 3단체는 뭐하고요? 명상하거든요. 복음이 회복이 안 되면 안 돼요. 복음이 회복되었기 때문에 묵상과 명상은 하늘 땅 차이예요. 명상은 명상일 뿐이요. 그래서 세상 육신일 뿐인데 묵상은 하나님 자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묵상을 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 한 단어 제가 써요. 다니엘서 1장 20절이에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애굽에 있는 모든 술객들보다, 바벨론의 모든 술객들보다 10배나 뛰어난 지혜를 줬다. 저는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복음 누려갈 때 분명히 뭘 하자 그런 게 아니고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얘들이 올림픽 가서 금메달 따고 그게 아니잖아요. 뮤지컬에서 1등하고 그게 아니고 가진 재능이 있는데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정말 순수하게 복음 누리면은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문화화되는 그런 작품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시대적 운동 속에 있기 때문에 시대적 문제를 해결하는 예수 그들을 우리가 누리게 된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고 최고의 응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 말씀 붙들고 잠시 합심해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